집 나간 아들이 이제 그 고생 끝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됐다라고 탄식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이제 아들 중에서 이제 문제 일으키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해서 이제 상속을 요청하는데요. 이거는 대단히 무리한 얘기를 했죠. 아버지 임종 직전에 상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고 젊어서 있는데 상속을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무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으니 아들에게 큰아들 3분의 2, 작은아들 3분의 1. 그럼 이거는 상속은 해줬지만 그거를 지금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신속하게 처분했죠. 그 처분했다는 얘기는 미리 계획해놓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막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쓰면 안 되는 건데 상속은 받아도 쓰면 안 되는 건데 막 써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생활한 게 아니라 엉뚱한 생활한 거죠.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뭐 돈 다 흘리고 뭐 흥청망청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의기양양이에요. 뭐 아버지 집 따분하다. 세상 나가서 뭐 내가 꿈을 펼쳐보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좀 누려보고 그럼 뭐 아버지한테 늘 눌려가지고 살 거 있냐? 나 독립해보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근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러니까 허랑방탕은 한계가 있잖아요. 허랑방탕은. 그래서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이렇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는 그가 비로소 궁핍한자라.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에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걸 가져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궁핍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 손에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들고 막 하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비로소 이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여 산다는 얘기는 그 집에 종으로서 얻어먹고 사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 마음대로 너가서 일하라라고 하는데 보직이 나쁜 거죠, 보직이. 그래서 이제 돼지 쳐라는 얘기는 돼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지 치는 일은 불결하고 해서는 안 되는 영적으로 흑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지 못해서 이제 먹고 살려니까 그래도 여기에 수긍을 하고 꾸역꾸역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해서 이제 여기 쥐엄 열매라고 하는 건 야생 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비상식물로 야생 콩을 먹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돼지 사료거든요. 근데 지금 돼지 사료를 사람이 먹는 건데 이것도 기근이 들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제 뭐 주인은 외면하는 거 당연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났잖아요. 돈 많을 때는 모이지만 돈 떨어지고 망하면은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소외당하고 이제 혼자 고립돼서 이제 고생을 혼자 다 하게 되는 이런 슬픈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어야 되고 집 나갔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해가 지더라도 하룻밤 정도는 바깥에서 노숙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일주일이 되거나 1년이 되거나 이게 평생이 돼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육신도 망하고 우리 영혼도 망하게 되는 끝없는 그런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근데 아주 집 나가서 멀리 나가면 멀리 나가서록 고생이다. 막 죽도록 멀리 나가면 죽도록 고생이다. 그래서 부자 보면 어땠습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하는데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에 던져지잖아. 그 음부는 어떤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혀에 물 한 방울만 하더라도 그것도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가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중 가면 점점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막이 되다 보면은 이게 풀 한 폭에 나무 하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막을 지나고 나게 되면 음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막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피폐된 그 불타는 쓰레기장, 소각장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끝없는 그런 이제 고통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평안이고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해서 내가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됐는데 이제 돼지 염열매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낮아지죠. 아들이 종이 됐다가 나중에 돼지 신세가 됐다가 돼지 먹이도 없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 내려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살던 내 고향집이 어디죠?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로서 굉장히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잖아요. 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도 이제 내가 아들이니까 다 내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종들이 있잖아요. 부엌에서 음식하는 종도 있고 빨래하는 종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하는 종도 있고 온갖 종들이 다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고용된 거잖아요. 집에서 함께 사는 거잖아. 근데 품꾼도 있거든요. 품꾼. 오늘은 모신게 해야 되니까 사람 불러와서 하루 동안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꾼들도 와서 하루 품삯을 받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더 슬픈 거야. 아버지 집에 저렇게 좋은데 내가 여기 집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명색의 아들인데 지금은 돼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거를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얘기는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집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각성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른다 해서 다 따라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다 오고 사라고 해서 다 사고 그러면 파산이죠. 도박장 가서 계속 도박하면 파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평안함, 안식.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품, 할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 그리고 고향에 따뜻한 그 이렇게 안식이 있는 집. 그게 굉장히 잘 사는 집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객지에 나와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너는 나를 부인할까라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닭이 울었지.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린 건 닭이야. 우리 집에 닭 키웁시다. 새벽에 못 깨겠거든. 닭 좀 키우라고.
예? 그래도 닭이라도 울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잖아. 얼마나 귀해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가룟 유다의 집에는 닭이 없었어. 자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이게 죽어버렸다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의 집에도 닭을 키웠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가 회개해야지.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집 생각이 나면은 되는 겁니다. 집 생각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 생각이 나면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오죠. 나오미가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모압에 오면 요단강 동쪽인데 거기가 태적 물이 많고 해서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이 모압 땅이. 거기로 온 거죠. 그랬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과부 며느리 둘, 자기도 과부, 3과부가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다 양식 주셨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뭐 하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남편 아들 다 죽었잖아. 근데 과부 셋이서 사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 양식 주셨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거기 6절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죠. 이에라고 한 얘기는 이게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길이 잘못 들어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아서는 게 그게 하나의 전환점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길.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서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수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내 베들레헴 가야 되겠다. 그건데 이게 이제 나오미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교회를 안 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초등학교 전에 시골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생각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 그 다음에 예배당의 풍금 소리,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안 갈까? 돌아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오늘 그 출석 보고를 받았는데, 오전에 와서 이렇게 왔다고 해서 쓴 분들이 39명이가 된대요. 적지 않죠. 39명이 되겠든 70명이 되겠든 그거는 많이 주신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그 출석을 보니까 지난주보다도 한 15명이 출석을 더 안 했어. 근데 그 지난주보다도 지난주는 한 20명이 출석을 안 했어. 그러면 2주 전하고 비교해보면 뭐예요? 한 30명에서 40명이 우리 교인이 출석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초청해서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족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오늘 불러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 30몇 명이 되는데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전도하자 그리고 함께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자 봄이 됐으니까 온갖 동네 축제를 다 하는데 정말 축제를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드려보자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전달 안 되는 굉장히 많아요. 하려면 하라 말려면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라고 해서 돌아서는 거. 다구는 소리에 내가 예수님 배신 안 한다 했는데 그러고 말았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통곡에 울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름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본향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잡된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온갖 소리 다 하잖아. 원포라송이 어디로 놀러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한번 TV 틀면은 그 홈쇼핑에 그 물건 사러 가는 게 쏟아집니다. 물건 사러 쏟아지고 어디 해외로 오세요. 여행하세요. 하는데 쏟아집니다. 와서 놀고 먹자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고 오늘은 다 모여서 한번 우리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의 날로 정하자라고 했는데 듣지 못해. 그래 참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굉장히 방탕하다가
이제 그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때 회심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왜 정욕된 생활을 끊지 못할까? 17살에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따라다니면서 야, 너 청산이야, 청산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대, 30대 접어들게 되잖아요. 밀라노에 있을 때.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까? 그리고 참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갔잖아요. 그 만이교에 빠지고 영적으로 방탕하고 어두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서 애들이 이렇게 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책을 집어서 읽어라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서 폈대. 그랬더니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생활이 달라져라. 그런 말씀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회심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해가 졌는데 집에 가야지. 근데 내가 왜 이 객지에서 고생하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영혼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 이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 나가면 죽을 고생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돈 떨어졌구나. 아,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왜 그럴까? 이거 좀 뭐가 잘못됐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거죠. 여기 보면 일어나 가서 말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일어난다 간다 잘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그 어떤 의지적인 하나의 그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도 뭐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 되고 싶고 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네, 마음에는 뭔가 있어.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 옛날에 부자였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일어나지는 않는 거야.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그 있는 자리에서 털고 뻘떡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주일날 막 놀고 막 나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당하신 말씀이지, 주의를 지키고 교인으로서 뭐, 한데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럼 안진뱅이 생활해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지. 마음에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려면 털어야 됩니다. 하던 걸 털어야 되는 겁니다. TV 보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상 상에다 올려놓고 밥상에다 올려놓고 항상 꿀을 먹습니다. 일단 많이 먹는 건 아니고 10g 미만으로 먹으면 영양이 없어요. 그 당도 안 올라가요. 네. 설탕은 올라가도 다 해봤어요 내가. 그 먹고 나서 30분 후에 1시간 후에 한번 해보세요. 혈당 한번 해보세요. 네,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런데 딱 끝나면 뭐냐면 이제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숟가락도 안 놓습니다. 근데 관리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그때부터 후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 후식 먹고 나서 또 뭐냐면 달달한 걸 먹습니다. 왜냐면 식당 가면은 뒤끝이 좋아야지 많이 먹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단 음식 이래가지고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꿀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식사가 굉장히 내가 잘 먹은 것처럼 느껴져. 살 안 찌는 비결이 꿀이야. 모르시지? 꿀로 마감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막 거기다 믹서 커피 막 이런 걸 막 드신다든지 혹은 달달한 뭐 이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면 일어나야 되는데 빨떡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 숟가락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옛날에는 뭐 한 잔 먹었잖아요. 밥 먹고 나면 막 사과도 1개도 먹고 2개도 먹고 3개도 먹고 막 먹었으니까 폭탄 터지니 몰랐지 그때는. 일어나라. 딱 일어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지. 어디로 가요? 돌아서서 가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에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제 신고해서 이게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각오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뭐냐면 또 안 가. 근데 여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결심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지. 실제로 이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생명의 비결입니다. 이게 생명의 비결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디 가서 이렇게 천대받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갈 때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청년 중에서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요 예배를 갔거든요. 그때는 수요 예배를 저녁에 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참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는데, 기도 순서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럴 것 같아. 이거 순서대로 내보내고 나면은 전화도 잘 안 되고, 또 전화해서 나 못 가요 가고 이런 것도 좀 힘들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 좀 못하면 한 주 걸러 한 주 이 기도 순서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주일은 오후 예배였고 수요일은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 갑자기 못 오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선생, 그러면 저는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 대타. 이 선생,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거지.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소문났어. 저희 은혜 받았대더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쪽집게라고 소문이 났는지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몰래. 그런 거 알게 되면 뭐라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수기도도 하고 예언기도도 하고 이런 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막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이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중3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이 뭐 연합고사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치고 나서 추첨을 했나 뭐 한 거 그런 게 있었어. 대학교 시험은 아니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인데, 그 시험 며칠 앞당겨 놓고 애가 사라진 거야. 가출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어디 갔는지 알려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 금방 나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찾으러 나갔어요. 찾으러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이 한남동인데. 그래서 뭐 노량진인가 어디 갔어. 지금 같으면 그냥 안 가지 뭐하러 가 거기를.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디 한번 가보자 해서 가니 그게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지. 어디 있어요 거기. 못 찾지.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돌아왔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디 가서 살았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 어쨌든 뭐 안양인가 어디서 살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양에서 서울 오려고 그러면 노량진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량진 가서 찾은 거지. 쪽집게가 덜 된 거야. 딱 집었어야 하는데.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집 나가면 그렇대요. 그게 하루 지나서 안 오게 되면요. 그 다음날 또 못 온대. 한번 자기가 이렇게 집 나갔기 때문에 완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집에까지 왔대요.
집에까지 와서 대문과까지 왔는데, 그 다 단독주택이잖아. 왔는데, 막상 거기를, 집을 이렇게 들어올래니까 이게 용기가 없는 거야. 혼날까봐. 네, 혼날까봐. 그래가지고는 사건은 저질러 놓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을 집 나가서 살다가 나중에 들어왔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살게 되는데 바깥에서 야 교회 가지 마, 뭐 하나님 믿어서 뭐해, 놀러 가자, 뭐 사업하러 가자, 뭐 세상에 재미있잖아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찍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게 뽑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자기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나간다는 게 굉장히 과감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래도 말썽 꾸리기라도 놀다가 뭐 옷 다 적셔오고 그다음에 뭐 막 사건을 내고 싸움질하고 오고 그러더라도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나쁜 친구하고 계속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진짜 집 나가서 안아버리거든요.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된 걸 알지만은 이게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네 직분을 감당해라, 네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그 영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영상으로 존재하는 교회. 그럼 뭐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은혜 받는데 그 은혜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눕시다 하잖아. 그러면 피와 살로 한 형제들인데도 내몰랄 하잖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말씀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듣는 풍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나가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나갔다면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어나서 이제 내 돌아가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각성이 철저하게 된 겁니다. 이건 완전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건 살려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있는 거죠. 병원을 가게 되면요. 아프면 병원 생각이 나요. 아프면 병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들리면요. 그래도 정말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열망이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도 참 이게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에서 내가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다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머물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내 집에 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을 때 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네,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망해버려도요. 그래도 뭐 교회는 안 온다.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이거는 정말 그 가론 여자가 목매달려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께 그 돌아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그리고 설명할 것도 없지. 우리가 대충 짐작하면 그 남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먹는 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하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뭐 옷이나 뭐나 변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손에 돈이 들어있겠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온다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한 얘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로 말하면 여기 탄현동이면 저쪽에 저거 고양시에 이제 드론 입고 있잖아요. 예? 드론 입고 있잖아요. 저쪽에 거기 정도 있는데 보는 거야. 아버지가 먼저 본 거야.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아들은 몰랐지. 아들은 풀 죽어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눈 뜨고 있다가 맨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집 나간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보면요. 그 밤에 우리 이제 버스 정류장 나가서 기다리잖아.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먼저 애를 봐요. 애가 먼저 엄마를 찾아. 대부분에게 엄마가 먼저 찾아요. 왜냐면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 오나 안 오나 그건 보고 있다니까. 오는 놈은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여기 지금 엄마가 와서 기다린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늦게 들어오는 주제에 혼이 안 나면 다행이지.
안 들키게 몰래 살살 올까? 도둑놈처럼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 근데 부모는 뭐죠? 그냥 눈 뜨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치근히 여겨. 그러니까는 이제 너 내 돈 가져가서 다 해먹고 정말 이거 참 이런 분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 아들은 생각을 못한 거죠. 아들은 내가 미안하긴 한데 이런 생각밖에 못했지.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측은심,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미우면은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달려갔잖아요. 그건 뭐죠? 그럼 아들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너무 좋으니까 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격하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이렇게 환영하는 그 인사입니다. 근데 이거 원래는 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 집에 들어올 때 신고할 때. 근데 이날은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네가 내 아들이냐 이렇게 된 거지. 그건 뭐죠? 그 아들의 그 몰골이나 아들의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다 덮어버린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 사랑이지.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이제 요거 기다리고 있다고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복지고 복락이죠. 세상에서는 밥 좀 달라 하니까는 몰라 그러고 오지 말라고 문 닫아버렸잖아, 이제. 귀찮다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뭐 아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묻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너무나 반갑다고 그렇게 그냥 격하게 환영만 하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아들의 허물이나 아들이 탕자고 방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은 품으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것만 지금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살 길이 되겠죠. 살 길이 되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찾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지가 뭔가, 그리고 내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간에 가 있는 스님들은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의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도땅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월정사 갔더니 스님들 휴게소가 있더라고. 스님들. 그래가지고 그 절간 마당 앞에 최신 카페를 해놨더라고. 거기 스님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차 한잔 하시라고 나와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날 건가, 그거 좀 많이 탐구하시다가 머리 아프니까 카페인 좀 넣으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속세에 살아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빼러 와야 되는데 스님들은 카페인 넣으러 오는 거야. 반응이 없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철들어야 된다니까, 살면서. 그냥 뭐 돈 벌고 자식 해가지고 뭐 키우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행복해지고 잘 살게 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뭐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면 되나? 뭐 돈만 벌고 있으면, 내가 돈만 손에 쥐고 있으면 행복하나? 아니요. 사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우리의 돌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미래죠. 생각 좀 하시라고. 그게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 올라갔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3만 불이 원수야. 원래는 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마비되고 영적인 생활이 병들게 되면 이거 원수라니까. 원수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것 하면 좋잖아요. 제가 점심 때 밥 먹고 나갔는데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요. 한여름이더라니까, 나가니까. 여기는 이제 그늘 교회 안에 예배당이 서늘한 겁니다. 아직은 이게 막 달지 않았어요. 이게 열이.
근데 이제 한여름 덥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지 따뜻하고 그다음에 뭐 좋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 뭐 에어컨 끼고 살고 그다음에 뭐 그거는 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더우면 에어컨 있으면 좋지만은 뭐 에어컨 있다 해서 내 인생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열받을 일 너무 많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초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참 그래요. 저는 한 2주 동안에 우리 뭐 새생명이라 해서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둘째 아들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 나사로 얘기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요일부터인가 다음 주에는 뭐죠? 요나 얘기, 니느웨 성 망하는데 박넝쿨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가 오라고.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세상 소리가 너무 강해. 세상 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왕의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초대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1년 후에 이제 다 온다고 해서 이제 막상 잔칫날 이제 오늘 오세요라고 했더니 뭐냐면 난 장가 가서 못 가고 뭐 밭사서 못 가고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못 오고 막 그랬잖아. 배불러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아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는 소 있으면 살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잖아요. 화나니까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맹인, 안못 보는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이라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내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원하시는지. 그래도 이 잔치자리가 비었다니까 뭐라 했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죠.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돌멩인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람인가 개돼지인가, 그것만 구분해서 사람이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외모나 조건 이런 거 안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해서 불러드리고 싶고 환영하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내가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거기서 만족하게 되는 거. 나오미가 객지에 나가서 망했잖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수가성 여자가 남편 5동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돌아오잖아. 어거스틴이 뭐예요? 자기가 수사학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똑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동거해가지고 애까지 놓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지 내 영혼이 안식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걸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고, 참 그거를 우리의 최고의 복락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얼마나 공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업 번창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복지가 여기에 임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보존이 된다니까. 그게 보존이 안 되면 돈 없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있어서 망하는 사람 더 많아요. 네? 자기가 좀 부족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가정이 다 박살이 나고 깨지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요. 안 진다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안 줬습니까?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준 것도 없어요, 사실.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 공짜로 얻어먹으면 나 노동을 했다니까요. 지금 뭐예요? 대학 다닐 때까지 다 돈 달라 아니에요? 1억, 2억, 3억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갔어. 근데 지들 월급 타서 좀 살만하면요, 집 나가서요, 부모들한테 이제는 오지 말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 옛날에는 다 효도했다니까요. 집에서.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수억이 들어가도 옛날에 자식들은 정말 큰아들한테는 새 옷을 사줬지만 둘째한테 옷도 안 사줬잖아. 대물림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래도 부모한테 대하는 게 고마운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또 이렇게 집 나간 아들처럼 이러고 다니면은 끝없는 고달픔과 그 마지막 끝에는 내가 죽는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좀 아버지 집으로 끌어들이고 또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방향 전환하고 하는 일 나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길을 잘못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일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시 초청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전도는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복지를 누리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마음이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어. 저 사람들 저렇게 두고 지나가면 안 되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목자가 없는 양이 방황하고 이렇게 찢기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증,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꼈기 때문에 그걸 인도한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한 얘기 뭐냐면 양들이 목말라서 기진하면 탈진에 쓰러지잖아요. 아니면 구덩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 빠지면 탈출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러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동도 못 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다가 가시에 찔리게 되면 뭐예요?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피나고 거기서 이제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볼 때 피폐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든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슬픔을 내가 다 몽땅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 전도죠. 내가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되고 복지에 이르는 거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 밥도 먹고 너 아프니까 병원도 같이 가주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영혼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끄는 손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인데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감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